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로마서 4장에 있는 내용들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숙제는 로마서 4장을 다 읽어주세요. 항상 이 설교할 때 아쉬움은 성경을 다 읽지 못하고 설교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되나니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서로 존경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대신계명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섬김의 대상은 믿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뭐라 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또 이해하는 대상이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다. 사람이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위대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대신 사람은 서로 신뢰관계 속에 있습니다. 신용을 바탕으로 또 내가 그에게 신뢰를 줌으로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만이 우리한테는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사람은 믿어서 되는 대상이 아니라 신뢰하고 이해하는 대상이다. 사랑하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거예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참 많죠. 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임 면적당 교회가 많은 데가 없어요. 골목마다 어디를 가나 골목마다 꼭 한 곳에 교회는 있어요. 그 참 축복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사실은 이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우리나라에서 너무 축복하셔서 목회자들 많이 배출하시고 교회를 많이 세워주신 것도 좋은데 실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도 요즘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줄어들고 있죠.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럽에는요 다수가 기독교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수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터, 베드로, 존 뭐 이런 이름들이 많죠. 그런데 현 시대 유럽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름은 다 베드로야. 이름은 존이야. 요한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뭐로 되어 있냐? 교회는 점점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가치가 크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교인이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떠난 건물을 역사 때문에 국가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처치곤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매년 유지보수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간다라고 해요. 사람이 떠나면 천문학적인 돈으로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면 그 교회는 이제 술집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립니다. 파티장으로 대여도 하고요. 그렇게 십자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나 주인이 없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유럽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뭐죠? 뭘까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비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일지라도 소홀해지고 거미줄 생기고 녹이 슬어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은 흉가로 변해요. 이건 다른 말로 우리 몸에 비유해 볼까요? 우리 몸도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냐? 녹슬어요. 그리고 흉물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흉물덩어리예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상하게 변해요. 마치 사람처럼 그런 괴물이 없더라고요. 춘천에 제가 좀 다녀왔어요. 유명하다는 한마음교회를 지나왔어요. 그 교회가 새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보니까 옛날 건물이 존재해요. 근데 그 옛날 건물의 첨탑을 보니 이 첨탑이 막 무너졌어. 녹이 쓸어가지고 다 흉물스럽게 변했어요. 근데 그걸 안 고치더라고요. 저기는 사람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오는데 저렇게 할 거면 차라리 건물을 철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라고 그랬죠. 사람이 성전이고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사람이 교회이고 사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홀대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건물 그렇다고 너무 홀대하지 마세요. 이 건물 너무 홀대하다 보면 손때가 묻어야 그래도 깨끗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흉물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하는 집이지 건물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성물 이건 사실은 맞지 않아요. 건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건물 이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예배당이다 라고 표현하면 맞아요. 예배당, 예배하는 곳이다.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실까요? 네. 믿음은 나 혼자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쌍방향이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사람 간에도 그렇잖아요.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마주치고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 손뼉이 부딪혀서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하셨냐? 일방통행을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사람 만들고
약속을 먼저 하셨던 분이세요. 구약, 신약 이게 뭐예요? 약속이죠. 옛날 약속, 요즘 약속. 예.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있는데 우리 보통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하고 그들의 삶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누가 계시다? 그가 계시다라고 해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죠?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뒷부분을 보면 뒷부분,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뒷부분인데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누굴 믿어야 되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대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가끔 만나서 말하잖아요. 너 나 믿지? 나도 너 믿어. 이 믿음을 남발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나 너 믿어. 이런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몇 %까지? 한 98%까지 사기꾼일 수 있어요. 나 너 믿어. 그러니까 너도 나 너 믿어줘. 뭘 믿어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신용을 믿는 거예요. 서로 신뢰한다는 것이지, 이해한다는 것이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지,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은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믿어요.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믿음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 무엇을 믿느냐? 내 남편이 다른 이한테 안 갈 걸 믿는 거잖아. 그렇죠? 내 아내가 다른 이와 나누지 않을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믿는 것이지 이게 신뢰지. 이해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지. 그를 진짜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를 우상 숭배하듯이 그를 바라보고 살진 않나요? 다시 이걸 좀 더 함축하자면 보이는 존재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기독교는 이 보이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다. 하나님보다 나무를 더 믿는다. 하나님보다 도를 더 믿고 명예를 믿거나 권력을 믿는다. 또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나와서는 그 사람을 믿는다. 다 우상이에요. 그들은 항상 허구를 얘기해요. 허구인데 사람은 뭐라고 믿어요?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니까 그한테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그가 어떤 기적을 냈다 할지라도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 나와요. 읽다 보면 하나님이 화도 내시고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한테 다 쓰다듬어 주시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구약에 썼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결국 저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는다 하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곳에 뛰어드는 것과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아브라함을 두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왜 아브라함을 들고 얘기했을 땐 꼼짝을 못해요. 이거는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조상이고 자기들한테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변할 수 없는 진리거든요. 아브라함. 그들한테는 그 아버지를 두고 자기가 맹세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언급하고 얘기를 하니까 꼼짝없이 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조상이기도 하고 또 믿음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1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할 것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의롭다라고 하셨거든요.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해서 의롭다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한테 너 잘했다, 옳았다 라고 하는 것이 칭찬이거든요. 하나님이 너 무엇하다 왔냐? 네,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죠. 우리가 대답해야 될 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열심히 뭐 했어요? 나 열심히 교회도 지었어요. 나 열심히 금식도 했어요. 나 열심히 성경도 백독했고요. 나 열심히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않으세요. 뭘 기억하느냐? 너 누구를 믿다 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믿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뭘 믿었을까? 여러분 지금 아직 75세 안 됐죠? 네. 아브라함은 75세 때, 고사님. 아직 안 됐지. 우리 고사님도 안 됐어. 아직 20대잖아. 그렇죠? 그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의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랬더니 네 하고 갔어요. 간 이유가 뭐냐면 너 아들 줄게 라고 말을 했어요. 75세 때. 여러분은 혹시 75세 때 아들 준다 그러면 벌떡 일어날 자신이 있어요? 믿음이 나보다 좋다니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잘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75세 때 아들 줄게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 그랬어요.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75세 때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언제 아들 줘요? 25년 지난 다음에 아들 줘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여러분 계속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한 10년에 한 번 불렀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조금씩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뭐라 그랬냐면 너 나 믿어 안 믿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뭐라 대답했냐면 아브라함이 네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99세가 됐는데 애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없었어.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99세 때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라고 했어요. 99세 때 사라는 이제 90세가 되는 거예요, 곧.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음을 알고도 뭐라 그랬냐면 네, 믿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래가 유리가 된다고 해도 아멘, 모래가 산이 된다고 해도 아멘, 저 산이 저 바다로 던진다 그래도 아멘, 나를 지금 75세 때 선교사로 부른다 해도 아멘, 너 다 뱃속에 있는 장기 다 빼주고 천국에 와라 그래도 아멘.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전혀. 여기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저는 이게 진짜 기적 같아요.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노망이 들어서 그랬을까? 헷갈닥헷갈닥 그냥 아멘 믿었을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똑똑하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었고 분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족장 역할을 했었고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전쟁에 나가 승리도 했었고 로또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를 쭉 하면서 세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의인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지금 내용들 다 이해하려면 좀 이제 그런데, 옛날에 할례라는 이야기를 들고 현대적인 부분은 세례와 같아요. 이 할례를 들으면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으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래요. 아브라함처럼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청소 열심히 하고, 오늘 열심히 교회를 짓고, 오늘 열심히 무엇을 읽고 성경을 많이 전도하고 사람들을 많이 교회를 이끌어 왔다,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좀 쉽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네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의인이라는 칭호이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칭호를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불가능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라고 대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 믿느냐? 불가능을 항상 예스로 바꿔주셨어요. 불가능을 옳게 만들어주셨어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인도해 주셨어요. 아버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내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서 저는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의인이 못 돼가지고 맨날 나갔다 돌아오는 아들이 저예요. 나만 그런 것 같지만. 로마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가 하신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이루어 주신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이가 의인이다. 이 결론적으로 내용들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성경이 뭐라고 이 아브라함 로마서가 표현하고 있냐면, 그래 율법으로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상속자가 되길 원하신다. 여러분이 모두가 상속자가 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 해줬느냐?
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이 우리한테는 의가 된다라는 표현으로 이 내용이 결론 내용을 치고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마 살면서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살면서 의심될 때가 있을 거예요. 살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겹게 하셨을까? 왜 나는 이럴까? 내 머리를 쥐어뜯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못 믿잖아요. 저는 저를 못 믿어요. 혹시 여러분 믿어요? 어제 한 말을 내가 못 지키는 나를 어떻게 믿어? 그렇죠? 나는 그냥 열심히 그 뱉은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할 뿐이지 내가 나도 못 믿어.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사람한테는 약속을 해놓고 성취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은 또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이 약속하고 성취하고 이루신다. 그 이름을 표현하기를 나 너 사랑해 라고 하시는 표현을 뭘로 했냐? 십자가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너네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방법밖에 없어 라고 당신이 스스로 손 내밀고 당신이 내려와서 당신이 사람 몸 입고 오직 사람들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사랑 외에는 사람 살릴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때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아요. 나는 믿을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신뢰해 주는 거, 신용을 바탕으로 사랑해 주는 거, 그리고 이해해 주는 것이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해는 뭐예요?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 우리 서로 상충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 가보자 라는 거지, 너가 왜 한 약속을 나는 안 지켜 하는 식으로 다가서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너도 약속을 안 지켜놓고 왜 나한테만 약속 지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나도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고 형제사랑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온전하게 약속하신다 그랬고 그는 우리에게 성취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아브라함 99세 때도 믿었고 75세 때도 믿었고 불가능한 것도 믿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다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장의 내용들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믿음으로 살자. 아브라함처럼 우리 조상이 그 사람이 육신을 가졌던 그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살자라는 것이 우리 결론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신답니다. 상속자가 뭐죠? 재산을 물려줄 사람. 예, 당신의 재산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여기 있기도 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도 해요. 어쨌든 상속자가 되길 원해요. 그냥 남이 되길 원하지 않아요.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된대요. 믿으면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하셨대요. 율법에 속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다,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상속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의인이라고 불려지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후손들에게 일컬어지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하더라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밖에 저희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온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했던 말들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더욱 굳게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